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 교회 연합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여호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추석 연휴로 인하여 분주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됨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저희들 이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곳에 소망이 있고 주님을 모신 곳에 미래가 있으며 예수님을 모신 곳에 은혜와 사랑이 넘쳐남을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많이 웃고 많이 사랑하며 많이 칭찬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제일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포근하고도 따뜻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교회가 춘천 도성의 많은 영혼을 품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에 그러한 제일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상에 담임 목사님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씀을 내가 각 사람들에게 충분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찬양하는 천성 성가대원들이 마음을 모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 올리는 찬양이요 듣는 모두에게는 감동이 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 중에 있는 분들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성장 속에서 유년부를 비롯한 중고등부, 청년부가 모이게 하시고 모든 부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여러모로 봉사와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내 귀한 지체 그대를 주신 주께 감사해. 너 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너 어딜 가든지 무얼 하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널 지켜 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 모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해. 너 가장 값지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하게 주를 위해 너의 생에 살아가라. 더욱 더 아름답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추석 명절 연휴 중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명절 연휴 가운데 특히 우리 여자 성도들께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에이, 주일만 아니면 집에 쓰러졌을 텐데, 하여튼 주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는 교회 연합주일로 지킵니다. 1976년부터 매해 9월 두 번째 주일을 교회 연합주일로 지키는데, 이단 빼고 사이비 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모든 교회들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주일이 교회 연합주일입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싸워가지고 무너뜨리고 그럴 수 있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는, 또 통일을 위해서, 환경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있는 일들을 가지고 함께 의논하고 손을 잡고 힘을 합쳐야 하는, 그래서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주일이 교회 연합주일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웁니다. 영적 전투 기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군인은 적들과 싸우지요. 그러나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싸워야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한 주간 지내시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 모든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서로 우리가 연합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한 주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냈다가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입니다. 더베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갔다가 디모데를 만났어요. 사도행전 16장 2절은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교회 안에서 칭찬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 지역사회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존경을 받던, 좋은 평가를 받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다문화 가정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 엄마는 유대인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족입니다. 헬라어를 능숙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 어디에 가서나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동역자로 믿음의 아들로 세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순회 전도자입니다. 절대 어디 한 군데에서 1년, 2년, 3년 머무르지 않아요. 목회자들은 보통 한번 이렇게 교회를 청병을 받아가면 5년, 10년, 20년 뭐 그렇게들 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순회 전도자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 가서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복음 전하고 떠나고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에베소 교회만큼은 달랐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장기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데미 여신을 섬겼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문화 자체가 여성이 남자를 지배하던 사회였어요. 여성들이 위에 있고 남자들이 이 종처럼 이렇게 부림을 당하는 그런 사회에 복음이 전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 손으로 만든 건 절대 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아데미 여신 신전 주변에는 이 쫙 상인들이 있었어요. 아데미 여신의 모습을 만들어서 은으로
또 아담의 신전의 모양을 은으로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바울 저놈이 감히 아담의 여신을 업신 여기고 우리가 하는 이 업을 방해를 해. 바울 이놈 잡아 죽이자.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바울을 잡으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바울은 오늘날의 그리스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고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습니다. 바울은 떠났고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데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막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세 부류의 거짓 교사들이 공격을 했는데 첫 번째는 신화와 족보를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신화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꾸며낸 이야기, 그런 의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 조상들을 막 올라가다가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우리 조상이 모세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두 번째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단, 영지주의가 들어왔습니다. 헬라 철학은 이원론입니다. 육체는 악하다, 영혼은 선하다. 여러분,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육체는 어차피 천한 거 더러운 거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온갖 쾌락을 누리며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도들을 유혹을 합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순회 설교자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설교했죠? 아멘. 그거 틀렸어요. 할례 받아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정결한 음식 먹어야 하고 그래야 온전한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성도들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디모데는 목회 초년병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울은 아주 노련한 목회자였어요. 율법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성경의 충만함을 가지고 온 많은 능력을 행했던 디모데는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목회 연수가 작으니까 율법을 잘 모르고 복음도 잘 모르고 에베소 교회 덜컥 담임자가 되기는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안절부절하다가 편지를 씁니다. 바울 선생님,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나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편지를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받고 곧바로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야, 힘을 내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거짓 교사를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물리치라고 격려하는 성경이 디모데전서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며 간증입니다. 우리 모두 간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 과거지요. 남자들 같으면 술 먹고 담배 피고 온갖 못된 짓 하고 돌아다녔다. 이게 과거입니다. 현재 기도원에 갔다가 아내 손잡고 부흥에 참석했다가 안수받고 불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예요.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난 이후에 내 마음에 이러이러한 행복이 생겨났고 즐거움이 생겨났고 기쁨이 생겨나고 나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런데 간증은 가능하면 3번을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3번, 4번, 5번, 10번 넘어가서 전문 간증일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다 높아져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자신이 차지하는 교만의 배에 올라타게 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바울의 과거를 보십시오.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바리새인입니다. 유대교 안에서 앞날이 보장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어
헬라어, 아람어, 히브리어 4가지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았던 다중 언어. 어떤 민족,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말을 다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지요. 그 당시 유대교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율법학자의 제자였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 모든 조건을 가진, 요즘 표현으로 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바로 바울입니다. 유대교 교리를 붙잡고 살았고 대제사장의 말을 100% 신뢰하며 살았고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는 예수의 제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예수 이야기만 나오면 예수 그놈은 이단입니다. 예수 그놈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비방하던 사람. 박해자, 누가 예수 믿는데 그러면 쫓아가서 때리고 잡아다가 감옥에 넘겨주던 사람. 폭행자, 예수 믿다 잡혀온 사람을 앞에 놓고 이용호, 너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여기서 고백해. 그러면 너 풀어줄게. 배교를 강요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아니, 이런 놈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 저절로 나오는 거죠. 과거를 알면 그 사람이 목사된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이근한 고문기술자입니다.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근데 이근한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다는데 단 한 번도 자기가 고문한 사람을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수년 동안 가정폭력을 행사했던 서세원, 아니 아내를 뭐 그냥 개패듯 두들겨 패는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됐다는데, 그러면 최소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처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근한이나 서세훈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된 것을 저는 지금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12절 말씀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바울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권능을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능력 받았다, 성령 받았다, 은혜 받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해요. 능력을 받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거죠. 왜? 능력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보면 바울 같은 사람이, 나 같은 놈이 예수 믿은 것도 은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도로 세워주신 것도 은혜가 맞아요. 13절,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데 긍휼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아이들이 탈장이 되면 막 견디질 못하잖아요. 수원에서 세 모녀가 자살했다 뉴스를 접했을 때 여러분 마음들이 어땠어요? 저도 마음이 대단히 무거웠어요. 문을 열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가난과 질병에 짓눌려서 나 좀 도와달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자살로 삶을 마감한 세 모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전쟁 때문에, 태풍 때문에, 홍수 때문에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져야 하고, 아이 그냥 안 됐다, 불쌍하다, 자비의 감정을 넘어서 내 지갑을 열고 찾아가서 끌어안고 위로해 주는 것, 이것을 성경은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내가 긍휼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교는 세리를, 창녀를, 장애인을 성전 밖으로 내쫓았어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사회적 약자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삭개오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아셨어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죠. 헤롯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죠.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기는 한데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무거운 짐을 어깨로 지어서 짓눌리는, 죄와 질병, 귀신에게 짓눌려 신음당하는 약자의 탄식을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예수님하고 바울하고 나이 차이가 9살입니다. 바울이 길리기아 다수에서 10대 초반에 예루살렘에 유학을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울은 동시대에 예루살렘이라는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예수님과 바울이 만난 적은 없어요. 만난 적이 없는데 뭐 미워하는 감정, 욕하는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바울은 그렇게 예수 믿는 성도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섰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열심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가슴 속에 불이 붙었다는 뜻이에요. 가슴 속에 뜨거운 불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열심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가치 중립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은 뜨거운 열심을 품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몸은 지쳤고 마음도 불편하고 바닷가에 앉아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어요. 예수님이 올라타자 베드로의 배는 강단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끝, 베드로야,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당신은 목수 아니냐고. 나는 어부고 당신은 목수인데, 아니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전문가인데 지금 깊은 바다에 가봤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다고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선생님,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를 몰고 바다로 갑니다. 열심히 있죠. 열심히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신앙생활은 뜨거운 열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코스모스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이런 열심은 필요 없어요. 기분이 좋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열심히 교회 나와 봉사해요. 그런데 어느 날 에이, 목사님하고 뭐 했는데 기분 나쁘다고, 상처받았다고, 가정에 문제 있다고, 자녀들에게 문제 있다고 봉사를 딱 멈추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베드로가 배를 몰고 나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 잡는 모습을 지켜보는 한 분이 계셨는데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를 지켜보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인 교회와 이웃을 섬겨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이 사내들인에 갔다가 스데반이 설교하는 걸 들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유대교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그때 바울 마음에 드는 생각은 저런 놈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그때부터 바울은 교회를 탄압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누가 교회 나갔대, 가서 잡아옵니다. 어디 교회가 있대, 망치 들고 못 들고 가서 교회 문을, 못을 쳐버립니다.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다 도망을 쳤고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내가 국경 넘어 아람 다메섹에 갔다 오겠습니다. 통행증을 주십시오.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올 테니까 다메섹 회당에 있는 유대교인들에게 협조하라는 공문을 내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고 가는 거예요. 잘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상급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메섹이 눈앞에 보이는데 갑자기 빛에 둘러싸이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라고 하는 이 말에 바울은 무릎을 꿇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어요. 극심한 고통. 이제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 한 거야? 하나님께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다니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합니다. 눈을 떴는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흘 동안 밥도 물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어둠 속에 삽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고통받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고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변했어요. 즉시 유대교를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대교가 대제사장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외치기 시작하니까 유대교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바울, 저도 미쳤어. 저는 미쳤다는 거예요. 저런 배교자를 그냥 둘 수 없어.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바울을 사도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습니다. 바울을 목회할 때마다 바울 사도님, 예수님 제자 맞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가 있다는데 추천서 있어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왜? 예수님 제자도 아니고 추천서도 받지 못했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가장 위대한 고백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그 죄인들 가운데 내가 가장 못된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나 같은 죄인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 이 세상에는 죄 용서받지 못할 죄인 없고 구원받지 못할 죄인 없다는 거예요. 뭐하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결혼 날짜를 정하고 예식을 기다립니다. 돌 결정을 하고 날짜를 기다리고 임신의 소식을 듣고 출산할 때를 기다리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른 봄 농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가을이 되어서 추수할 때까지. 1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보셨어요. 바울의 악행을. 교회를 탄압하고 성도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그러면서 기다리셨어요. 언제까지? 다메섹에 달려올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바울을 기다렸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울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을 가지고, 육체의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러나 우린 알아요. 뭘로?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때로 채찍으로 때리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사랑으로 덮으시고 은혜로 감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면 우리도 죄인이 맞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죄사함 받았다면 우리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언제나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뭐 할 때까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할 때까지. 아니,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죄인 된 것을 고백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았으면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한 영혼을 주님께 데려올 수 있는 복음의 사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짓고 죄인으로 살면서도 내가 죄인인 것 깨닫지 못했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동일한 죄를 반복해 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이,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게 도와 주옵소서. 구원해 주신, 죄사함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말씀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손을 내밀고 구원을 요청하는 이웃들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가 달려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주 찬양하리라. 아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한 이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치료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명절을 잘 보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묻고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감사 예물 속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믿음의 후손들, 육의 자녀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선교 헌금과 번제 예물을 올립니다. 성미와 목적을 따라 드려진 헌금들
엘리베이터 헌금을 구별해 주님 앞에 드려 싸우니 우리가 드린 모든 헌금을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쳐 쓰러지고 넘어진 이들을 위로하는 구제의 물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또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후유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손들, 군대 가 있는 자녀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원치 않은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 때문에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인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교회 연합주일로 지키고요. 오늘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고 부모와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기독교 교육진흥주일로 지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할 때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를 1층 목양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주일 1부 예배 중에 특별 찬양할 분들은 1층에 보면 필경대 옆에 그 신청서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개인도 괜찮고 가족도 괜찮고 속회, 선교회 다 괜찮습니다. 의논들 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일부 예배 때에 찬양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날짜를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동지방 교육자 원례회가 목요일날 오전 11시에 푸른샘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제 1층 들어오시다가 보셨는데 사무실을 철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깨끗하게 콘크리트까지 부어놨습니다. 이제 다 굳어지면 이제 이렇게 천정 만들고 등 달고 고공사 끝나면 이제 바닥에다가 데코 타일 붙이고 거기는 휴게실로 꾸밀 겁니다. 그래서 교인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커피든 차든 자유롭게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휴게실로 만들 거니까 그렇게 알고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간에 그 지하의 유치부실을 좀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가 아니라 사실은 다 드러냈습니다. 전기 판넬도 드러내고 장판 드러내고 생각했던 것보다 습이 많이 차 있어서 돌아가면서 나무는 다 썩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많이 제거를 했고 일단 습기가 다 제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좀 깨끗하게 준비를 해서 교회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공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하여튼 사고 없이 모든 공사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심이 죄인 중에 계수인 나 같은 사람을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 받았으니 땅끝까지 달려가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 것을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